예,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는 마태복음에서 보여지고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21장의 이 앞부분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이죠. 주일부터 첫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지금 다음 주일이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마침. 근데 어쨌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막 상을 갈아 엎으시고, 거기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막 이런 자들을 다 이렇게 내쫓으시면서 성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이제 소경과 저는 자들을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월요일 날요.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도 하시면서 어찌됐든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앞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화요일 날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과의 논쟁은 그전에도 있었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들과 이제 논쟁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잡혀 돌아가시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첫 장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비유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이들을 오히려 깨닫게 하셔서 그들도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논쟁을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비유는 그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라는 장로들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게 되죠. 예수님,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와서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이었는데, 이 치유하시는 사역도 결국에는 가르치는 사역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당신의 메시아 된 신분을 잘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 화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날 월요일 날 그 병을 고치셨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소경이나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서도 메시아적 권위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메시아적 권위를 계속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고, 지금도 이제 오늘 본문 1번 말씀부터 이제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게 나오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다고 하고 있죠. 가르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권위라고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대제사장들이라는 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주로 전담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당신 가르칠 권위가 어디 있다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당신 하느라고 지금 이런 권위를 어떤 권위로 이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것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전부터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주셨고 그 전날에 병도 고치시면서 메시아 권위를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계속 인간적인 권위로 격화시키고 한정시켜서 자꾸 자신들보다 낮은 권위에 두려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자꾸 인정하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지금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로 받은 권위로 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당신 신성 모독이다. 당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신성 모독죄로 이 유대 법정에 고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신성 모독. 가장 큰 죄죠. 이 유대인들에게. 그 죄로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했다면은 당신 광신도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매도하면서 다른 자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중 올무를 두고 이 권위를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 이전에 이들도 인정해야 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제 이 마음의 문제, 이들의 이제 심리와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셔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2번 말씀과 같이 질문을 역으로 해 주십니다. 자,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이제 내가 대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먼저 대답을 하면서 이제 3번 말씀에서 이제 역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3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여기 요한의 세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한이라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자죠.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런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황하게 되죠. 자신들이 그 질문을 던져서 그 올무를 놓고 그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이제 오히려 격화시키고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인데 자신들이 오히려 이 함정에 빠져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우스운꼴을 당하고 마는 그런 반대 입장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과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제 의논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예, 서로 의논해서 이제 여기서 의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세례 요한을 믿었어야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예수님도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할 것이고,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아주 귀하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무섭은 거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또 이들은 백성으로부터 결국에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이제 권위나 지도력이 약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궁지에 몰린 것이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또 대답을 해야 될 판인데, 또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그 대답을 자기들이 질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번과 같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결국에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상당히 위선적인 대답이죠. 자신들의 견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자신들이 이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도 그것을 대답을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그렇다고 또 대답도 못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런 분별들을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아주 무책임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도 거부한 것이었죠. 세례 요한의 권위를 결국엔 거부한 것이었는데, 그 모습은 결국엔 예수님의 권위도 거부한 모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불신앙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이제 함께 무시하는,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이 여기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안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대답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요, 그만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희가 답변을 안 하고 계속 나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결국에는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답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점이 예수님의 권위 문제로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권위를 건드리려고 이들은 시작을 했지만 문제의 초점은 어디로 옮겨가고 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의 거부 문제,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불신앙 문제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그 거부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지를 이제 이들에게 더 가르치시기 위해서 드디어 오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6번 말씀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비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예, 여기 이제 포도원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라고 두 아들에게 시키는 모습인데요. 이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고 비유하신 것인데,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결국엔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제 결국엔 비유하신 것인데, 큰 아들에게는 먼저 얘기를 했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오히려 싫어요 했는데 거부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뉘우쳤다라는 건 이제 회개한 모습도 여기 보여진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뻔한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7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저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너무 당연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둘째는 싫다 했지만 결국엔 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들은 자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중에 갔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의 대답까지 확실하게 듣게 되었죠. 그들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러한 비유와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던 겁니다. 확인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8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적용하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한번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자, 세리들과 창녀들, 이 아주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세금 걷는 자들, 창녀들, 아주 죄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 취급받는 자들이 너희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포도원의 비유가 이제 이 천국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이 천국에 싫다라고 처음엔 거부했다가 들어갔던 자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되는 것이다. 둘째 아들이다. 근데 너희가 큰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결국에는요.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자들은 유대인의 대표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자들은 너희들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오히려 이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또 대표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당시에 죄인 취급도 받았지만 죄인 취급받았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선택을 딱 받았다. 우리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참 이제 천국에 갈 자들이다. 이방인들, 저 세리 창녀들 다 이제 부정한 자들, 저들은 천국에 못 가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 죄인들로 취급받던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까 큰아들이라고 비유하셨던 게 바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처음에 가겠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의 대표 증거가 바로 율법을 받은 내용이죠. 가겠습니다 했던 것은 그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들은 대답했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근데 나중에 안 받아들이고 순종을 안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요, 순종하겠다라고 했더니만 안 하고 결국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이방인들,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엔 율법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자신들은 순종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오히려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까 회개하고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여기서 보여진 것인데요. 그 이유,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들이 먼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왜 못 들어갔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와 그 문제를 이제 9번 말씀, 마지막 9번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바르게 해석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여기 요한이, 이것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의의 도, 의의 도라는 것은 의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라는 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으로 왔다라는 것인데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걸 압축하면 회개와 천국이죠.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것을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아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어보셨는데 이들은 모르겠다 하고 거부해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라라는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요? 세례 요한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거부해서 그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어? 우리는 당연히 천국 들어갈 자들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아까 맨 처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동일하게 의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너희는 나의 메시지도 거부해서 결국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자들이 된 것이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율법도 안 받았지만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회개를 합니다. 뉘우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받아들였다는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이. 자, 이제 그러면 정리가 되죠. 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를 하고 회개를 안 하고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신앙은 있다고 했던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근본 문제는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린 율법을 받은 자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이 있어? 우리 다 천국은 따놨는데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모세 율법도 주셔서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천국 못 들어가 했는데 사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보고 너희들이 진정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고 믿고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천국 들어오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부터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택받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 신분, 여기에 의존해서 이런 건 다 필요 없어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다 거부하고 지옥에 가게 될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볼 때에 오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들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신앙의 최고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고 다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의식, 선민의식. 이것이 지금 예정의식과 똑같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우리 부분이죠.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그 예정론 의식이 잘못되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건드리시고 지적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수도 없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예 알겠어요. 그거 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무시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도 이거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니야 라고 거부 은근히 하죠.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오실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은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구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거부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당연히 그렇게 거부합니다. 예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들이 의의 도로 왔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것처럼 계속 거부하고 안심하고 우리가 참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자꾸 그걸 건드리시니까 화가 나갖고 당신 일로 와갖고 어떻게든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정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정론에 들어가면 다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정설로 자리 잡고 있고요. 대세를 이루고 장자 교단의 최고의 신학과 교리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하 90% 이상의 신자들이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지옥 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구원받아, 당신 뭔데?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치질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요. 말씀 받아들여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은 갖고 있으면서 엉터리 믿음을 갖고 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걸 지적하면 싫어하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나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리로 가질 않습니다. 다 떠나가요. 그냥 괜찮아,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창세전에 예정되었어요 라고 하는 데를 좋아라 하고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듣기는 좋아도 그게 지옥의 결계는 메시지인데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면서 비유도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반문하시면서 자꾸 너희들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거부하죠. 이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그냥 신앙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자들인데 다 지옥에 간다라고 오늘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보다 이방인들, 저들이 천국 들어간다. 너희는 지옥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예수님 말씀 모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천국, 지옥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다 따놨고요. 저거 말씀 듣는 거, 순종하는 건 상급이에요. 상 많이 받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구원 문제예요.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계속 이 내용이 나오면 계속 그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으로 또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정말 선민의식, 예정의식 버리시고 진정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중에 뒷면에 기도하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거짓된 순종으로 인한 형식적인 신앙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도 눈을 뜨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유행하는 예정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선민의식을 갖고 거짓된 순종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기회 주실 때 면밀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늘 말씀을 통해 저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늘 진정 회개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사오니 저를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